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든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고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듣기 좋은 대로만 선포하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고발하였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믿었었죠? 그렇습니다. 성전에 계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경고하고 심판하시겠다, 재앙이 온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괜찮아.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임재 의식이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으로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숨을 수 없다. 너희가 그 죄악 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 거짓 예언자들은 내가 꿈꿨어. 내가 꿈꿨는데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예언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말씀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 라고 하면서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꿈을 말하는 겁니다. 꿈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예언자가 아니라 예몽자인 것이에요. 꿈몽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아니라 예몽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꾼다. 이것 자체가 원래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예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꿈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은 모르고 꿈 얘기만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 꿈 얘기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좋고 이익이 되고 유리한 것만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꿈은 해몽에 달린 건데 선지자들은 이 꿈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서로 꿈꾼 걸 얘기해요. 나는 이런 꿈 꿨는데 또 그 사람은 이런 꿈 꿨는데 하면서 선지자들이 거짓 꿈으로 서로를 마치 진정한 예언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강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결국 백성들에게 그 모든 피해가 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죠. 그들이 참 예언을 분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시대이다. 말씀으로 계시하는 시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현혹되었을까요? 아니, 지금도 누가 이런 꿈을 꿨다, 꿈 얘기하고 그런 간증하고, 물론 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꿈 얘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 우리가 경계하고 지혜롭게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돼요. 제 입이 막 꼬일 정도로 반복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망치와 같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꿈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 꿈을 예언하기 때문이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그들의 꿈 얘기는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함 주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죠. 자, 33절부터는 그들이 또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란 표현이 나와요. 자, 33절에 보니까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엄중한 말씀. 자, 엄중한 말씀,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말 그대로 엄중하다 하면은 아주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고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짐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러워, 짐이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33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들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너무 짐스러워. 오늘도 또 부담스러운 말씀 주시네.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설교의 말씀이 되게 너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내게 축복하고 잘 될 거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말씀 또 하셨어?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라는 겁니까?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 말씀과 응답이 내게 좋든 나쁘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묵상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여호와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지? 라고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엄중한 말씀이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거 부담스러워, 짐스러워 이렇게 한다면 결국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뭐야? 하나님이 너희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백성이 당할 결과입니다. 심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마음과 태도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내게 달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죠. 처음 들을 때 내게 쓰다고 뱉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과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인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돌이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성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거 다 꿈 얘기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돼요. 저도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또 특별한 거 있다고 막 여기 좋다고 하고 그런 거 다 위험한 거예요. 항상 말씀하지만 교회 밖에서 이거 정말 좋은 성경 공부 있다. 이거 정말 있다. 그거 100% 잘못될 가능성입니다. 절대로 그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가도 될까요? 아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아주 내가 죽게 될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꿈 얘기 붙잡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소중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잘 또한 전해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된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고 오늘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